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기쁜 소식. 오늘은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찾아서 함께 여행을 떠나볼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그곳에는 900개 이상의 회사가 입주해 있었고 4만 명 이상의 직원이 출근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하루에 출입하는 사람만 1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9월 11일 아침 8시 45분쯤 북쪽 건물이 무너지고 또 그로부터 18분 후에 남쪽 건물이 무너져서 완전히 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9월 11일 아침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예언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예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점장이들, 점성술사들,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만일 그들이 정확히 예언할 수 있었다면 그들에게 부와 명예가 쏟아졌을 텐데 왜 그들은 이 큰 사건을 예언하지 못했을까요? 사람은 이렇듯이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듯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지구는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그날 아침 쌍둥이 빌딩에 출근한 사람 가운데 오늘 이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바쁘게 살다가 삽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지구와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먼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한들 그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전도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또 시편 104편 2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봉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그게 무엇을 하는 건지 아십니까? 죽기 전에 편안하게 임종을 준비하도록 돕는 일을 호스피스 봉사라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그 일을 하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임종을 곧 앞둔 그분들에게 무엇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죽으면 그만입니다. 세상 참 허망합니다. 이러면 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은 더 원통하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말은 어떨까요? 이 괴로운 세상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아마 누구 약 올리냐면서 뭐라 화를 내실 겁니다. 죽으면 다 저승에 갑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저승은 그럼 어디 있죠? 그리고 저승에서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죠? 거긴 평안한가요? 괴로운가요? 가서 무슨 고생할지도 모르는데 그 말이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좋은 곳으로 환생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되시도록 열심히 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대로 환생하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그러면 오히려 고생만 더 하게 될 텐데요. 아니면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가실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실 겁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인간을 지옥에 보내서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독교계에서 이런 이해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유명한 한 신학자인 오스카 쿨만이라는 분은 자신의 책에 뭐라고 했냐면요. 요즘 기독교인에게 죽음에 대해 물어보면 예외 없이 죽으면 천당 가고 지옥 간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오류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장로교회 목사님이신 이재훈 목사님은 이분은 이제 판사 생활을 하시다가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신 분인데 본인의 책인 인간의 사후 세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전생에 있다는 영혼 환생설이나 죽은 자의 영혼이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은 모두 비성경적인 것이며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책 내용을 보면 본인도 이렇게 평생토록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성경을 100번 읽고 나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그 유명한 석가모니도 왜 사람이 죽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다고 해요. 또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거대한 산과도 같은 이 건물을 만드는데 2.5톤이나 되는 그 무거운 돌을 무려 230만 개를 쌓아 올려야 완성되는 그런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업에 10만 명의 일꾼들이 동원이 되어서 2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거대한 건물 안에는 관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혹시 다시 살까봐 그렇게 파라오들은 자신을 위한 무덤을 만든 것이죠. 인도에 가면 타지마할이라는 아름다운 대리석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건물을 구경하러 가는데요. 결국 그게 무엇이냐 하면 왕비의 무덤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역시 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무덤에 가더라도 거기에는 부활의 소식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신이 거기에 있거나 아니면 누가 훔쳐갔거나 아니면 미라가 돼서 박물관에 있거나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서는 우리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죽지만 그분을 믿는 자는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은 믿는 자의 죽음을 잠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친구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잠으로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전에 아이에게 우리 자고 내일 만나자 이렇게 인사하듯이 우리가 아무리 허망하게 죽는다고 해도 우리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깨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부활하는 날에 웃으면서 다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시골교회에 계셨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신실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평소에 이렇게 유언하셨대요. 내가 죽으면 꼭 꽃상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목사님이 그분의 유언대로 하기로 했는데 단 하나의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직접 만장을 매겠다는 조건이었어요. 상여 앞에 들고 가는 깃발 같은 곳에 글을 써놓은 것이 만장입니다. 글씨를 잘 쓰시는 교회 장로님이 직접 한글로 적어주셨다고 해요. 나는 부활 이후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목사님은 이렇게 적은 만장 뒤에 성경을 들고 따라가셨고 또 그 뒤에는 교우들이 그 상여를 메고 힘차게 찬송을 부르며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인께서 그렇게 원하셔서 읍내를 한 바퀴 돌았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쳐다본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장례인가 하고 봤더니 만장에 한글로 써 있으니까 보통 다른 장례에서는 한자로 써 있어서 봐도 잘 이해도 못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었죠. 목사님은 그렇게 펄럭거리는 만장 뒤에 따라가면서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슬픔의 행렬도 아니고 패배자의 행렬도 아니구나. 이것이야말로 승리자의 행렬이구나. 죽어도 살 수 있다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친구가 된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무섭지 않습니다. 비록 비참하고 슬프게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잠에서 깨워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불멸의 몸을 입고 기쁜 모습으로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분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치욕스럽게 돌아가셨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분이 계시고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보통 아이들은 어릴 때 엄마 아빠에게 이거 사달라고 조르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부모들은 그것들을 거절할 때가 더 많은데요. 왜냐하면 그런 물건들이 필요가 없거나 혹은 비싸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가 어느 날 아빠에게 와서 사고 싶은 것이 있다고 졸랐어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우주복이랍니다. 평소에는 아빠가 이제 아이가 와가지고 뭘 사달라고 하면 이렇게 핑계를 댔대요. 아빠가 사줄 수 있지만 그게 너한테 필요 없고 너한테 해로운 거라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주복이라고 말을 하니까 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사줄 수 있지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해도 우주복은 워낙에 비싸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우주복이 그렇게 아이에게 해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얘야, 우리는 우주복을 살 필요가 없어. 왜요? 이렇게 아이가 물었죠.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들어봤지? 네,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구름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게 될 거니까 우주복이 필요가 없는 거야.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인생은 나그네 길처럼 어디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 것이죠.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만족스러운 일이 될까요?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세상의 끝이 이렇다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재림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마치 만화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유치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재림을 믿는 이들의 삶이 유치한 삶일까요? 세상이 이대로 계속될 거라 생각하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음으로 마치는 것, 그리고 세상은 분명히 끝나고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삶, 이 두 가지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이 더 허무하지 않고 어떤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일까요? 오늘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9월 11일 무너지는 110층짜리 건물에서 아우성치며 쓰러져 죽은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 지구가 산산조각 부서지게 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죽음을 맞아야겠습니까? 아니면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님과 함께 약속된 나라에 함께 들어가시겠습니까?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죽은 나를 깨우겠다 약속하신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새롭고 아름답고 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는 죽음이 마치 잠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을 마음속에 믿기로 영접한 사람들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깨워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삶을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행복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이 무너지고 끝이 나게 되는 그때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저와 영원한 하늘로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